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아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로 또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드온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이제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는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그 이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동일하게 이제 삶이 좀 살만해지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땅에 있는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들을 여러 번 거치게 되어집니다. 기드온 다음에도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사들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삶으로 변질되어지게 되어집니다. 10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6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자, 6절에 나오는 이방 신들의 이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섬긴 우상들이 그 이방 땅에 있는 또 다른 신들이 하나가 추가되고 두 개가 추가되고
세계가 추가되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우상과 더 많은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것이 점점 더 이제는 너무나 많아져서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만큼의 우상과 이방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가고 그 잊어가는 것만큼 또 다른 신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이방 신들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이것은 점점 더 강해졌고 점점 더 힘들어지게 변화되어져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어려움의 자리로 허락하십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암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을 일으켜서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는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용납인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암몬이 살았던 지역은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살고 있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었던 요단 동쪽 지역의 끝쪽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암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시로 쳐들어와서 경계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 동쪽에 살고 있으면서도 평안한 삶을 지키며 누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들을 수시로 공격을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무려 18년 동안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길르앗을 중심으로 요단 동쪽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장수를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 곤란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사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세우시는데 오늘 세워진 사사는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리가 보기에 우리에게 합당한 왕처럼 보이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우리를 이 곤란으로부터 이끌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장수가 되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찾아가서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분명히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통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하여 이 난관을 극복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전에 먼저 그들이 보기에 우리를 이끌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근처에 있었던 장로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합당해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그를 찾아가기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찾아가서 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1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출생과 그의 배경이 오늘 읽었던 1, 2, 3절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길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실제로 길앗이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기생으로서 살아가던 정말 슬픈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의 모습은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아들의 모습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생으로서의 살아오던 그 여인이 길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실제로 길앗의 아내였던 자녀들, 그 아내를 통하여 낳았던 자녀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 집에서 함께 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아들들의 미움을 받고 또 그들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아버지의 집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은 먼 땅으로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놉이라고 하는 이 땅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암몬이 다스리던 성 중에 하나로서 이방 사람들이 가서 거주하는 성읍으로 유명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삶이 얼마나 불우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이 길앗 지역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가서 이 노비라고 하는 땅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사는 동안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본문 말씀에서는 잡류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갈 데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어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동거하며 함께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떠오르게 됩니다. 구약에 있는 다윗 역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사울 왕의 어떻게 보면 오른팔과 같은 모습을 하며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게 되어지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과 같은 삶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역시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의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함께 살아왔던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 지역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사로 세워진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에서 본다면 이 입다의 인생은 참으로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여질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1, 2, 3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전쟁이 생기고 정말 이 암몬이라고 하는 새로운 적이 생겼을 때에
이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자기들 안에서는 발견되어지지 않으니 자기들이 쫓아내었던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그를 찾아가 그를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인 겁니다. 분명히 자기를 내칠 때는 언제고 자기를 버릴 때는 언제고 함께 거주할 수 없다고 해서 내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찾아와서 오히려 그에게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말하면 굳이 가서 도와주고 싶지도 않은 요청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요청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대화가 어떻게 오고 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로 와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다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장로들이 찾아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이 보여주었던 우리의 왕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을 잊어갔던 그들이 보여주었던 전형적인 선택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왕을 세우는 방법, 옆 나라도 그렇게 하고 옆 족속도 그렇게 하고 그들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법을 선택하여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갑시다라고 그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이기 전에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보기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에게 나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먼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입장에서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풀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내가 그들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었고 그들과 함께 살고 싶었던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길르앗 장로들은 너가 정말 원했던 그것을 들어주겠다. 심지어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두머리로 당신을 세우기로 우리가 결정했으니 우리에게 와서 이 전쟁으로 승리만 하면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을 들었던 입다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버림받았던 것 같은 자신의 인생의 불우한 환경들,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쓴뿌리들, 상처들, 어쩌면 이 기회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내 힘으로 풀지 못했던 이 문제들을 어쩌면 이 기회가 이 모든 것들을 풀고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길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고민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국 그들과 함께 가서 이 전쟁을 하기로 결단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는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확언을 합니다. 확증을 받습니다. 정말 이 전쟁을 통해 승리한다면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정말 이것을 너희가 보증하느냐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언급을 하는데 그것은 이 전쟁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진짜 이 전쟁을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것을 동시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묻고 확언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입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암몬을 무찌르게 하실 것이냐에 대한 포커스가 이 입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인간적인 대안을 찾았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해 입다를 선택했는데, 알고 보았던 이 입다는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결과가 주어졌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답이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선택한 이 선택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다음 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그들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확증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라는 것을 선언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입다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왔고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긴 연설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그가 했던 긴 연설문의 마지막의 구절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입다는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가능하면 전쟁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들을 어렵게 한 적도 없는데 왜 우리를 공격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진짜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인한 것인지를 심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억울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시고 이 모든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정리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이르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중에 그가 고백했던 것들을 감찰하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셨던 새로운 모습의 사사를 그 공동체 가운데 세우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새로운 방법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잘못된 선택처럼 보여질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된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는 그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사사시대에서는 찾아보기 참으로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수요일 날 우리가 여기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저녁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 오셨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자라다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당하고 이제 더 이상 북한을 위해서 살 수 없다. 살기 위해서라도 이 북한을 떠나야 되겠다. 더 이상 이곳에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탈북을 했다가 탈북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다음 인생을 내가 떠나왔던 그 땅의 사람들,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들, 이제는 그들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고백하며 그 어린 나이에 이 땅에 넘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젊은이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분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영상으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6년 3월 7일은 이제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밤은 저희 아버지도 강제로 끌려서 일하러 나가다 보니까 달린 열차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더욱 힘들었던 것은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죠. 겨울철이라 어디 들어가서 뜯어먹을 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발한 그 역에서 회령역으로 거의 이제 도착할 즈음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60톤 화물 열차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달린 열차 안에 철로 사이에 제가 누워져 있었고, 제 왼쪽 다리로는 그 60톤 그 화물 열차들이 수없이 밟고 지나가 가지고 다리가 이제 두 동강이 이제 나버린 겁니다. 그 뼈밖에 없는 그 다리가 이제 잘려 가지고 피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그 고통은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취제 없이 수술을 3시간 반 동안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살을 이제 베어내는 그 서걱서걱하는 그 살을 베어내는 그 떨림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이었고, 눈을 뜨니 왼쪽 손목이 없어졌고, 나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마 모두가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탈출하게 해주세요. 저는 살고 싶어요. 중국 땅에서 남동생하고 저도 헤어졌기 때문에 둘 중에서는 하나 살아남아야 가족들을 다 모아서 이제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겠기 때문에 둘 중에서는 하나는 살자고, 남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했는데 저를 두고 다 간 거죠. 그 정글에 이제 혼자 이제 남아가지고 울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지도 않았고 팔다리 잘려서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남이 나라 땅인 정글에서 우리 부모들이 내가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내가 남한에 가가지고 나 같은 장애인이 넘어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그런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목숨을 다 바칠 테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기적과 같이 정글에 저를 두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부축해 주었고, 그 정글을 넘었고 정말 뒹굴며 무릎이 까지며 목발이 이제 반 깨져나가며 넘어왔어요. 북한 영혼들을 향한 나의 사명,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살려서 이 땅까지 보내야 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던 거죠. 내 고향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네, 나우라고 하는 탈북 인권 단체의 대표인 지성호 대표의 고백이었습니다. 짧은 고백이었지만 그가 살아왔던 인생, 어쩌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명은 사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역시도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정말 지켜야 할 사명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입다의 그 도전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버린 것 같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새로운 회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겨낼 힘과 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 정말 이따와 같이 그러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던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들이 또 다른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많은 이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날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도 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